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2장의 책으로 돌아본 사람, 돌이킨 사람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4년 연말이 되다 보니 어떤 커뮤니티에 퇴사 예정자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예정 중인데 그가 받은 상처의 심정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회사에서 저는 2024년까지만 이 회사를 다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회사 대표가 회사 전체 회의에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나가줘서 고맙다. 우린 더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하면 그 발언은 퇴사자로 인해서 행여나 흩어진 그 조직의 흔들리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네가 나가도 우리 회사는 끄떡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대표의 자존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숨에 그를 인내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퇴사자는 삽시간에 이방인의 시선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너덜너덜 터벅터벅 그렇게 그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사율 4%를 자랑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철학은 조금 달랐는데요. 설립자 이본 휘나드는 그 퇴사 예정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사 때 인터뷰보다 퇴사 인터뷰를 훨씬 더 길게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퇴사 예정자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가 봤더니 입사 때 찍어놨던 면접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퇴사할 사람에게 네가 입사 때 이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파타고니아에 입사할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것이 부족했습니까? 당신의 경험한 것은 기대한 것과 같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과거의 그 첫 포부를 불러일으키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입사 인터뷰는 곧 퇴사 예정자를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퇴사 예정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그냥 여기 다닐래요. 네. 돌아봄을 돌이킴으로 이끈 회사 내 임원들은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다시 한 번 더 수정합니다. 더 탄탄하고 단단하게 수정해 나갑니다.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자 했던 그 기업의 철학이겠죠. 설령 퇴사 예정자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도 퇴사를 결심한다면 회사는 수정할 부분을 또 영상으로 얻었으니 좋은 것이고 퇴사자는 긍정적인 회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으니 또한 좋은 것입니다. 이렇듯 돌아본다는 것은 돌이킴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선하고 좋은 길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대소사를 한번 되돌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연초의 믿음과 결단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반모에 갇혀있던 요한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는 이 편지라고 하는 수단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7 교회일까요? 7은 성경에서 어떤 수죠? 네, 수준이 네, 좋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숫자는 그들만의 알던 통하던 은어였습니다. 성경에서 1이 나오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내고요. 2가 나오면 증인입니다. 증거, 2 이상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3입니다. 4는 이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4, 그 동서남북의 숫자죠. 그것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통용하고 이해하던 은어 같은 표현이었죠. 그럼 왜 7이 완전할까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하면 몇인가요? 네. 아주 어려운 수학이었는데 7입니다. 근데 완전수가 하나 더 있죠. 1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하면 12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 말씀 끝에는 우리 메시지 처치가 마지막 수신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7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나아가
우리들의 내면 신앙에게도,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의 교회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기둥을 보고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면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네, 두 번째 기둥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외부에 표현되는 충성과 봉사와 구제, 곧 이웃사랑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압축된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아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으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좀 더 덜 중요하다거나 둘째가 좀 작다거나 첫째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가 넓이도 같고 길이도 같고 부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요청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죠. 2025년도에는 아이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아이들 부서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100이면 100 돌아오는 대답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오죠. 그럼 이제 몇 주간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만나보면 그분이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도 잘 사랑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가까이 다가가기엔 제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 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기도 바빠서 아이들을 품는 것은 저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식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는 인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조금 어눌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품고 이웃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걸어갔던 교회인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받았던 칭찬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아멘. 내가 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안다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파 그리고 장로교 같은 굉장히 엘리트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했고 율법을 따라가기를 좋아했고 이단도 분별해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교회죠. 보십시오. 또 하나의 칭찬이 있는데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올라가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너도 이것을 미워한다. 네,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도 잘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당시에 대표 이단이었던 그 집단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교회에 가면 책망의 재료가 되거든요. 버가모 교회를 볼까요?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아멘.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따르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나 모든 수준으로 보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수준 높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열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당시 굉장히 박해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너는 구제가 뛰어나고 봉사도 뛰어나고 충성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너는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만 보면 에베소 교회만큼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리라. 아멘. 좋은 행위들을 다 가진 것은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첫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엘리트 교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없는데 잘 견딥니다. 첫사랑이 없는데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고 굉장히 모든 평판이 좋은 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는데 수고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었는데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합니다. 수고나 인내나 이단, 모든 분별까지도 다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었는데 너희들이 봉사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봉사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외적 자선, 선행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이 죽은 껍데기가 아닌 것인지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 없이 성경 공부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 없이 봉사 뜨겁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찬양 인도자가 음이 이탈하고 성가대가 막 음이 다 틀리고 그렇게 티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데도 에베소 교회처럼 멀쩡한 교회가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22장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이 2번이라면 1번 없이 2번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만 내려는 성도들이 이 시대 팽배하다는 사실이죠. 내 성품에 변화가 없어도 내 가치가 변화가 없어도 결론만 내려는 성도들, 타성에 젖어서 이 헌신 저 헌신만 하려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그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듯하게 섰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옳은 행위들을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첫자리, 나의 첫 마음을 찾아가는 그 행위가 저희들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서 떠는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아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서 주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사람에게 너 그거 어디서 버렸어? 너 어디서 잃었는지 기억해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렸으면 버린 첫사랑 주워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1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추락하는 것과도 같은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첫사랑을 다시 주워와라고 하지 않고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으면 첫사랑을 가져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을 내가 생각했으면 그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가졌던 그 첫날의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쯤에서 어느 사건으로 추락했었는지, 나는 올 한 해 몇 월 달쯤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그 본연의 자리를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실까요? 신혼부부 중에서 어느 한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 신혼 때 좋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신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멘. 마치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줘.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내가 너희들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경 텍스트가 되어서 동일한 요청으로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신혼 때로 돌아가 보자 라고 성경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신혼 때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되찾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네게브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죠.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에서 그는 신혼 때의 사랑을 되찾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 텐데요. 13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기로 결심한 장소는 다름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상수리 나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의 신혼, 그의 하나님과의 첫 교제가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신혼 때의 첫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폐허입니다. 그 공간 그 사이 어느 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에 가서 제단을 한 번 더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들의 인생이 다 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 베델과 아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격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애타고 뜨겁게 찾던 그 시기는 언제이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가장 먼저 회상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죠. 그 교회를 지워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뭔가를 비춰야죠. 근데 비추지 못하는 그 촛대는 쓸모가 있습니까? 꺼진 랜턴은 하나님이 당연히 치워버리시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치움을 당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우리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야만 합니다. 나타나는 결론들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덜 화려하고 좀 덜 우아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 성경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가장 인접한 곳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처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바다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보라는 세상에 있었으니. 네, 지금 요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환난에 있다. 나는 참음에 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나는 반모에 갇혔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제 이후로 어떤 마음이 되는가? 자기가 가진 환난, 그 이야기는 딱 우리가 읽었던 요 한 절에서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모에 갇힌 자기의 비천한 그 상황을 딱 요 한 절로만 이야기를 끝내고 나머지 그 뒤에 11절 가량의 모든 분량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야기로 꽉 채웁니다. 10절에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2절에는 7 금촛대를 보고 13절에는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15절에는 빛나는 것들, 해와 같이 빛나는 것들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반모에 갇혀있는 그 환경에서도 반모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모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더니 그 사람은 분량상 반모를 오랫동안 응시하지 않는
거룩한 그 행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9절에 가볍게 잠깐 언급한 것을 두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버리는 것, 그 비결이 무엇에 있었는가, 우리들은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요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사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가 반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모를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압도된 요한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본 사람은 몸을 돌이킵니다. 몸을 돌이킵니다. 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이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씩 먼저는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럼 돌아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돌이키게 되는 거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7 금촛대를 바라보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것이 반모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까? 반모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모 가운데에도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끝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유배지에서 근근히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기쁨에 심취한 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채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보기로 시작한 그때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돌아보기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아멘. 아마 이 말씀은 2025년 저희들을 향한 또한 빼놓지 않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저희들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비슷한 그 맥락에서 같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터뜨려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돌아보았고 돌이켰고 그 사람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웃사랑도 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성서적으로 수준 있고 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들의 삶 구석구석을 다 감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책망은 네가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꼬집음이었습니다.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뭐가 더 괘씸할까요? 잃어버린 것은 가여운 것이지만 버렸다는 말은 괘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없이 화려해지기만 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으로 넘어가 보려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네 자리를 돌아가라고, 그 신혼 때의 첫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네가 달려가라고 오늘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7 교회는 물론이며 여러분들의 내면의 신앙 성전에도 이 말씀이 꼭 조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비추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올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